대방광불험경 39. 입법개품. 잠깐마다 이러한 모습의 육신을 나타내어 시방에 가득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보거나 생각하거나 법문 말함을 듣거나 가까이 모시거나 하여 깨달음을 얻게도 하고 신통을 보게도 하고 변화를 보게도 하되 마음의 좋아함을 따라 조복하여 착하지 못한 업을 버리고 착한 행에 머물게 하느니라. 선남자여, 이것은 큰 원력을 말미암은 연고며 온갖 지혜의 힘인 연고며 보살의 해탈한 힘인 연고며 크게 가엾이 여기는 힘인 연고며 크게 인자한 힘인 연고로 이런 일을 짓느니라. 선남자여, 나는 이 해탈에 들어서 법의 성품이 차별이 없음을 알면서도 한량없는 육신을 능히 나타내며 낱낱 몸마다 한량없는 모습 바다를 나타내고 낱낱 모습에서 한량없는 광명 구름을 놓고 낱낱 광명에서 한량없는 부처님이 나심을 나타내며 낱낱 부처님이 한량없는 신통한 힘을 나타내어 중생들의 지난 세상에 지은 선군을 열어내나니 심지 못한 이는 심게 하고 이미 심은 이는 자라게 하고 이미 자란 이는 성숙하게 하며 잠깐 동안에 한량없는 중생으로 안육따라 삼맥삼보리에서 물러가지 않게 하노라. 선남자여, 그대가 묻기를 언제부터 보리심을 내었으며 보살의 행을 닦았습니까? 하거니와 이런 이칠의 부처님의 신통한 힘을 받자와 그대에게 말하리라. 선남자여, 보살의 제8휘는 모든 분별하는 경계를 멀리 여였으므로 생사 중에 있는 길고 짧고 물들고 깨끗하고 넓고 좁고 많고 적은 그러한 겁으로는 분별하여 보일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보살의 제8휘는 본래부터 성품이 깨끗하여 모든 분별의 그물을 여의고 모든 장애의 산을 초월하였지만은 교화할 만한 일을 따라서 널리 비추는 연곤이라. 선남자여, 비유컨대 해는 낮과 밤이 없지만은 뜨는 때를 낮이라 하고 지는 때를 밤이라 하나니 보살의 제8휘도 그와 같아서 분별도 없고 세상도 없지만은 교화받을 중생이 마음의 나타남을 따라서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여 앞에 겁, 뒤에 겁이라 하느니라. 선남자여, 마치 해가 연부제의 허공에 떴을 적에 그림자가 모든 보물이나 강과 바다의 맑은 물에 나타나는 것을 모든 중생들이 눈으로 보지만 저 해는 여기 오는 것이 아닌 것과 같으니라. 보살의 제8휘도 그와 같아서 생사과보 바다에서 뛰어나 부처님의 참된 법의 고요한 허공에 머물러서 의지한 데가 없거니와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하여 여러 길에서 여러 종류로 태어나지만 실제로는 생사하지도 않고 물들지도 않으며 긴 세월, 짧은 세월이라는 생각에 분별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보살은 모든 뒤바뀐 생각과 소견을 끝까지 여의고 진실한 견해를 얻어 법의 참성품을 보았으므로 모든 세간이 꿈과 같고 눈어리와 같아서 없는 줄을 알지만 큰 자비와 큰 원력으로 중생의 앞에 나타나서 교화하고 조복하느니라. 불자여, 마치 뱃사공이 항상 큰 배를 타고 강 가운데 있어서 이 언덕을 의지하지도 않고 저 언덕에 닿지도 않고 가운데 머물지도 않으면서 중생을 건네주기를 쉬지 아니하는 것과 같으니라. 보살말살도 그와 같아서 바람일 배를 가지고 생사의 흐름에 있어서 이 언덕을 의지하지도 않고 저 언덕에 닿지도 않고 가운데 머물지도 않으면서 중생을 제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나니 비록 한량없는 겁 동안에 보살행을 닦으면서 일찍이 겁에 길고 짧음을 분별하지 아니하느니라. 불자여, 마치 큰 허공은 모든 세계가 그 속에서 이룩하고 망구러지거니와 본 성품이 청정하여 물들지도 어지럽지도 않고 걸림도 없고 만족함도 없으며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아니하여는 세월이 끝나도록 모든 세계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으니라. 보살말살도 그와 같아서 허공과 같이 넓고 크고 깊은 마음으로 큰 서원인 바람 둘레를 일으켜 모든 중생들을 거두어 주는데 나쁜 길을 여의고 착한 길에 나게 하며 온갖 지의 자리에 머물게 하여 번뇌와 생사의 속박을 없애지만 근심하거나 기뻐하거나 고달파하는 마음이 없느니라. 선남자여, 마치 요술로 만든 사람이 몸과 사지가 갖추었지만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자고 덮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근심하고 기뻐하고 나고 죽는 10가지 일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보살말살도 그와 같아서 눈알이 같은 지혜와 평등한 법의 몸으로서 여러 가지 모습을 나타내어 모든 업보의 길에서 한량없는 겁을 지나면서 중생을 교화하지만 죽고 사는 모든 경계에 대하여 기쁨도 싫음도 없고 사랑함도 성냄도 없으며
괴로움도 즐거움도 없고 가짐도 버림도 없으며 편안함도 공포함도 없느니라. 불자여, 보살의 지혜가 비록 이렇게 깊고 깊어 헤아릴 수 없거니와 내가 부처님의 위신을 받자와 그대에게 말하여오는 세상의 모든 보살들로 하여금 큰 사원을 만족하여 모든 힘을 성취하게 하리라. 불자여, 지나간 옛적 세계의 티끌 수겁 전에 한 겁이 있었으니 이름이 착한 빛이요 세계의 이름은 법의 광명이었느니라. 그 겁 동안에 일만 부처님이 세상에 나셨으니 그 첫 부처님의 이름은 법륜은 허공동학멸의 은공, 정등각이어서 시보가 원만하셨느니라. 그 연부제에 한 수도가 있으니 이름이 법의 장엄이요 그 동쪽으로 멀지 않은 곳에 큰 숲이 있으니 이름이 묘한 빛이요 그 숲 속에 법의 꽃이란 도량이 있고 그 도량에 보광명만이 연화장 사자좌가 있었는데 그 부처님이 이 사자좌에서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시고 100년 동안을 이 도량에 앉아서 모든 보살과 천상과 인간과 연부제에서 선군을 심어서 성숙한 이들을 위하여 바른 법을 연설하셨느니라. 그때 임금의 이름은 훌륭한 빛이요 사람들의 목숨은 만살인데 그 가운데는 살생하고 훔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거짓말, 꾸밈말, 이간하는 말, 욕설하며 탐욕 많고 성내고 나쁜 소견 가지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사문, 바라문을 공경하지 않는 이가 많았으므로 임금은 그들을 조복하기 위하여 옥을 만들고 칼과 고랑과 수갑들을 마련하여 한량없는 중생이 그 속에서 고생하고 있었다. 그 임금의 태자는 이름이 조복 잘하는 이인데 단정하고 특수하여 사람들이 보기를 좋아하며 28가지 거룩한 모습을 구족하였다. 궁중에 있으면서 옥에 갇힌 죄수들이 고생하는 소리를 듣고 가엾은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대궐에서 나와 옥으로 달려가 보았다. 모든 죄수들이 고랑에 채우고 칼에 씌워져 쇠사슬에 서로 묶여서 캄캄한 속에 갇혔는데 불에 볶이고 연기에 쇠이고 곤장에 맞고 코를 베이기도 하였으며 발가벗기고 머리카락이 헝클어지고 기갈이 극심하고 몸이 수척하고 근육이 터지고 뼈가 드러나 지독한 고통을 부르짖고 있었다. 태자가 보고는 착한 마음을 내어 두려움이 없는 음성으로 위로하였다.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공포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을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태자는 임금 계신 곳에 가서 여쭈었다. 옥에 갇힌 죄인들이 고통이 막심하오니 관대하게 용서하시어 무예를 베푸십시오. 왕이 500명의 대신들을 모으고 이 일을 물으니 대신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저 죄인들은 관청의 물품을 훔치고 왕의 자리를 뺏으려 하고 궁중에 침입하였사오니 죄는 10번 죽어 마땅하오며 만일 구하려는 이가 있으면 그도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태자는 슬픈 마음이 더욱 간절하여 대신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말과 같을진된 저 사람들은 놓아주고 그들이 받을 형벌로 나를 다스리라. 나는 그들을 위하여 모든 형벌을 다 받을 것이며 몸이 가루가 되고 목숨이 끊어져도 아낄 것이 없으며 다만 저 죄인들의 고통을 면하게 하리라. 왜냐하면 내가 만일 이 중생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3개의 옥 중에서 고통받는 중생을 구원하려. 모든 중생들이 3계 가운데서 탐욕과 애정에 얽매이고 어리석음에 가리워서 가난하여 공덕이 없고 여러 가지 나쁜 길에 떨어져서 형상이 더럽고 모든 기관이 방이라며 마음이 아득하여 나갈 길을 구하지 못하고 지혜의 빛을 잃어 3계를 좋아하며 모든 복덕을 끊고 지혜를 멸하였으며 갖가지 번뇌가 마음을 어지럽게 하며 고통의 옥에 갇히고 마의 그물에 들어가 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과 근심하고 슬퍼하고 시끄럽고 해쳐서 이런 고통이 항상 괴롭히나니 내가 어찌하면 저들을 해탈하게 하려. 마땅히 몸과 목숨을 버리어 구제하리라. 이때 대신들이 왕에게 나아가서 손을 들고 외쳤다. 대왕이시여, 저 태자의 생각은 국법을 깨뜨리고 만민에게 환난을 미치게 하려 하옵니다. 대왕께서 태자를 사랑하여 책벌하지 않으시면 대왕의 지위도 오래도록 보존하지 못하리이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대노하여 태자와 모든 죄인들을 사형하려 하였다. 왕후가 이 일을 알고는 근심하고 부르짖으며 초라한 모습과 허름한 의복으로 일천 시녀와 함께 임금 계신데 나아가 몸을 땅에 던지며 왕의 발에 엎드려 절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바라옵건대 대왕이시여, 태자의 목숨을 용서하옵소서. 임금은 태자를 돌아보면서 말하였다. 죄인들을 구원하려 하지 말라. 만일 죄인을 구원한다면 너를 죽이리라.
그때 태자는 오로지 온갖 지혜를 구하기 위하여 여러 중생들을 이익하게 하기 위하여 크게 가엾이 여김으로써 널리 구원해주기 위하여 마음이 굳세어지고 물러가거나 겁나는 일이 없어져서 왕에게 여쭈었다. 바라옵건대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면 제 몸이 사형을 받겠나이다. 내 뜻대로 하리라. 이때 왕후가 다시 왕에게 여쭈었다. 대왕이시여, 태자로 하여금 보름 동안만 보시를 행하여 마음대로 복을 지은 뒤에 죄를 받도록 허락하옵소서. 왕은 그 일을 허락하였다. 그때 나라 북쪽에 큰 동산이 있으니 이름이 햇빛이며 그곳은 옛적에 보시하던 곳인데 태자는 그곳에 가서 크게 보시하는 모임을 차리고 음식, 의복, 화만, 영락, 바르는 향, 가루향, 당기, 번기, 보배 일산과 모든 장엄거리를 사람들이 달라는 대로 모두 주었다. 이렇게 보름이 지나서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 임금과 대신과 장자와 거사와 성 안에 있는 백성들과 여러 외도들이 모두 모여왔다. 이때 법륜은 허공동왕열애께서 중생들을 조복할 때가 된 줄을 아시고 대중들과 함께 이 동산으로 오시는데 천왕들은 둘러싸고 용왕은 공양하고 야차왕은 소하고 건달바왕은 찬탄하고 아수라왕은 허리 굽혀 절하고 가루라 왕은 깨끗한 마음으로 보배꽃을 흩고 긴나라왕은 환희하여 권하고 마후라가왕은 일심으로 우러러보면서 모임 가운데로 들어왔다. 이때 태자와 대중들은 부처님 오시는 것을 멀리서 보았다. 단정하고 존엄하고 특별하시며 여러 기관이 고유하심은 길 잘 든 코끼리 같고 마음의 때가 없기는 깨끗한 몸과 같으며 큰 신통을 나투시고 크게 자제하심을 보이시고 큰 위덕을 나타내시며 여러 가지 거룩한 모습으로 몸을 장엄하였고 큰 광명을 놓아 널리 세계에 비추며 모든 덜구멍으로는 향기 불꽃 구름을 내어 시방에 한량없는 세계를 진동하며 이르는 곳마다 여러 가지 장엄거리를 비내리시니 부처님의 위의와 부처님의 공덕으로 보는 중생들의 마음이 깨끗하고 환희하여 번뇌가 소멸되었다. 이때 태자와 대중들은 땅에 엎드려 부처님 발에 절하고 평상을 차려놓고 합장하고 여쭈었다. 잘 오시나이다. 세존이시여, 잘 오시나이다. 부처님이시여, 바라옵건대 저희들을 가엾이 여기시며 저희들을 거두어 주시사 이 자리에 앉으시옵소서. 부처님의 위신으로 정거천 사람들이 그 자리를 변화하여 향만이 연화좌를 만드니 부처님은 그 위에 앉으시고 보살 대중도 자리에 나아가 둘러 앉았다. 그때 모임 가운데 있던 모든 중생은 열애를 배웠고 괴로움이 멸하고 장애가 없어져서 거룩한 법을 들을 만하였다. 열애께서는 교화할 시기인 줄을 아시고 원만한 음성으로 수다라를 말씀하시니 그 이름은 원인을 두루 비추는 파괴며 여러 중생이 제 나름대로 이해하였다. 그 회중에 있던 80나 유타 중생들은 티끌과 떼를 멀리 여의고 깨끗한 법륜을 얻었으며 한량없는 나유타 중생들은 배울 것 없는 지위를 얻었고 10천 중생은 대승의 도에 머물러서 보현의 행에 들어가 큰 서원을 성취하였다. 이때의 시방으로 각각 103개의 티끌 수중생들은 대승법 가운데서 마음이 조복되고 한량없는 세계의 모든 중생은 나쁜 길을 여의고 천상에 태어났고 잘 조복하는 태자는 그 즉시로 보살이 중생을 교하여 선근을 내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선남자여, 그때의 태자는 다른 이가 아니라 곧 내 몸이었으니 나는 옛적에 크게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내어 몸과 목숨과 재물을 버려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였고 크게 보시하는 문을 열고 부처님께 공영하였으므로 이 해탈을 얻었노라. 불자여, 나는 그때에 다만 모든 중생을 이익하려 하였을 뿐이고 삼계에 애착하지도 않고 과보를 구하지도 않고 명예를 탐하지도 않고 자기는 칭찬하고 남은 회방하지도 않았으며 모든 경계에 대하여 탐내어 물들지도 않고 두려워함도 없었으며 오직 대승으로 벗어날 길을 장엄하고 온갖 지혜의 문을 관찰하기를 좋아하면서 고행을 닦아 이 해탈문을 얻었노라. 불자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때 나를 해하려던 500대신이 어찌 다른 사람이랴. 지금의 칠바달다의 500명의 무리들이니 이 사람들도 부처님의 교화를 받고 다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것이니라. 오는 세상에 수미산의 티끌 수겁을 지나서 그때의 겁의 이름은 착한 빛이요 세계의 이름은 보배 광명이니 그 가운데서 성불하여 500의 부처님이 차례로 세상에 나실 터이니라. 첫째 부처님 이름은 대비시고 둘째 부처님은 요익세간이시고 셋째 부처님은 대비사자시고 넷째 부처님은 고중생이시며
내지 마지막 부처님은 의왕이시니라. 비록 여러 부처님의 가엾이 여기심이 평등하거니와 그 국토와 문벌과 부모와 태어나서 탄생하고 출가하여 도를 닦고 도량에 나아가 바른 법륜을 굴려 수다라를 말씀하시는 말씀과 음성과 광명과 모인 대중과 수명과 법이 세상에 머무는 일과 그 명호는 각각 다르시니라. 불자여, 내가 구원한 그 죄인들은 곧 구류손 등 현겁의 일천 부처님과 백만 아승기 큰 보살들로서 무량정진영 명칭공 덕태 열애에게서 안육따라 삼맥산 보리심을 내었고 지금 시방의 국토에서 보살의 도를 행하며 이 보살이 중생을 교하여 선근을 내게 하는 해탈을 닦아서 늘게 하는 이들이니라.